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웃을 때가 있고 웃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결혼식장 가서 우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이 많고, 장례식장에 가면 웃는 사람보다는 우는 사람, 또 무표정으로 그 슬픔을 함께 하죠. 이처럼 웃음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할 때 웃음을 지을 때도 있고 웃음을 짓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어느 한 곳은요, 웃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웬만하면 웃었다간 큰일 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인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웃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과 이 주름들이요, 웃을 때 생기는 근육과 주름들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요, 입대를 해서 와이를 맞춰서 딱 서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교가 옆을 딱 지나가다가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누구 너 웃겨? 이러는 거예요. 너 웃겨?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웃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이래가지고 하나 하면 정신, 둘에 하면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하고, 또 밥을 먹는데요, 저는 진짜 옆 사람과 대화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거든요. 밥만. 근데 또 조교가 와가지고 뭐라는지 압니까? 웃어? 옆 사람과 잡담했지, 엎드려 뻗쳐 이래가지고 또 얼차려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도요, 저는 무표정인데 계속 저한테 웃고 있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 뽑으라 하면 무표정이었는데 웃었다고 혼난 거. 지금도 억울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해요. 여러 번 그랬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게 참 있죠. 웃어야 될 때, 안 웃어야 될 때. 가끔 이 말씀을 전하다가요, 정말 가끔입니다. 가끔 제가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피식 웃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순간 멘탈이 살짝 흔들거립니다. 이게 진지해야 되는데 지금 웃으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웃으셔도 되거든요. 이 우리의 표정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정 관리를 잘 하는 것, 때와 장소에 맞춰서 우리의 표정을 조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해야 돼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 어떠한 사람이 그 순간에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엄숙한 순간인데도 피식하고 웃어버리는데 그가 누군가 하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렇게 웃었는지,
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잘 살면 되는데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아내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조카 롯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땅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롯이 잡혀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도 잘 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되찾으러 가죠. 그때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아브라함이 아내도 되찾고 조카 롯도 되찾아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가 여호와를 비로소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때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전에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본문 17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부르겠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는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사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르에 살던 평범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사실 어마어마한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요,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부어주신 그 은혜만 놓고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가장 큰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단순히 아브라함만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임하게 되는데요. 1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바꾸어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 너의 아내 사라는 민족의 무엇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머니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 가정에게 임했노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이 자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감격스러운 자리 앞에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상한 반응이 뭔가 하니까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상황을 그려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앞에요 땅바닥에
입니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은 땅에 그냥 박은 채로 두 손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땅바닥에 붙인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짝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0세 아브라함아 90세 사라 너희 부부 가운데 아들이 생기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 있었단 말이죠. 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식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나에게도 아들이 생긴다. 내가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서 피식 비웃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얼마나 역설적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몸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바짝 엎드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구심으로 가득하여 비웃어버리는 이 모습,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겉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요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피식 웃으면서 그게 설마 되겠어?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생길 수 없으니 나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의심으로 가득 찬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위선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며 이 위선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타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노라. 하지만 그들이요, 모든 것을 드린 척하면서 그의 일부를 빼돌려 자기 집에 숨겨놓거든요.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다 드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숨겨놓은. 하나님이 이러한 위선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라. 위선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위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한 죄, 위험한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위선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척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신앙이 좋은 척 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위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선은 스스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선을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즉결 심판으로 그냥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위선하는 자들인 거예요. 위선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이여, 너희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거짓과 방탕으로 가득 찼노라.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이러한 외식하는 자로로서 위선을 가지고 너희의 겉을 아름답게 꾸밀지 몰라도 너희의 속은 죽은 사람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요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아주 세게 얘기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뱀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좀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을 책망하실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위선이 위험한 죄, 중한 죄이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에는 이 위선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두 마음 품은 자들에게 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너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정결케 하라. 너희의 더러워진 이 물을 필터를 통하여 그 걸러서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더러운 물 자체를 덜어내고 새 물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위선 앞에 우리는 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 위선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위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위선보다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거든요. 모세를 보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애굽 땅으로 가라.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대단한 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니 너 가라. 근데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팡이 주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너 제발 좀 가라니까. 근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좀 잘하면 이렇게 잘 이해할 텐데 말을 잘 못하니까 가도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론 붙여줄게. 제발 좀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3번이나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마지막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요, 아, 모세가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믿음이 없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하지 뭐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거예요.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위선 없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진솔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올 때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살들을 먹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요, 우리의 속마음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는요,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척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위선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진솔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두 마음, 위선된 마음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지만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을 어쩌면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부족한 거 내가 안다. 너가 지금 웃어도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에도 믿음을 더 채워주세요. 뭐라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그 아들의 이름 또한 내가 정했어.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란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터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17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8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때가 되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가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문 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어떠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사실 사라가 조금 더 낫거든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라는요, 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 안으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이 생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저 문 뒤에 있는 사라는 비웃느냐? 왜 나의 이 말씀 앞에 웃느냐라고 할 때 사라가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버리니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했죠.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 안 우셨습니다. 속으로는 웃어놓고 나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나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죄를 여기서 짓게 돼요. 사라가 지금 누구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앞에 웃음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비웃음, 웃음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사라는 더 큰 무엇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 거짓을 고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면서 아니야 사라야, 네가 분명 웃었노라, 네가 웃었노라 라고 하면서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것은 그들이 9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앞에 그들이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진솔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함 앞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구심을 숨기기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원주 침례교회 온 지요 딱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요때가 작년 12월 17일 딱 1년 전이에요. 달라진 거라고는 가르마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르마를 오늘 거꾸로 하고 오려고 했는데 똑같이 하고 온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딱 12월 17일 저 때에 우리 교회 취임을 하고 부임을 하게 되었죠. 작년 6월 달쯤에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았죠. 청빙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원합니다 하며 그 청빙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6개월이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너가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해 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와가지고 작년 12월 17일에 와가지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2024년 돼봅시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작년 12월 17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7일 다음 날 18일 날 새벽 예배를 지하 예배당에서 드렸거든요. 새벽 아침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2층 저쪽 이제 테이블이 있는 쪽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올라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한 바퀴 둘러봅니다. 지하부터 해서 1층 주차장, 카페, 2층 소예배실, 중예배실 돌아서 우리 본당까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예배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언제쯤 다 차려나 라는 이 생각이 문득 탁 들어오면서 살짝 이 염려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예배당들이 다 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어있는 이 예배당이 다 찰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드릴 때만 해도 확신에 찼지만 한 바퀴 둘러보니까 2층 다시 자리에 앉으니까 마음이 무겁더군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한 바퀴 둘러보니까 마음이 내려앉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이 염려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이 연약한 목회자 마음에 염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될 예배당이에요. 누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 만삭의 아내가 있는데 옆에 누가 들어오더니요. 제가 있는 그 문을 노크도 안 하고 훌쩍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건장한 남자분이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어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혹시 나쁜 사람이면 내가 싸워야 되니까 만삭의 아내는 도망가라 하고 내가 어떻게든 발끝당이라도 내가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 교회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을 턱 넣고 윗옷을 탁 벗고 제 앞에 턱 하니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등록 카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새벽에 일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회에 보니까 불이 딱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교회 앞에 가봤더니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등록하라는 갑다 해서 문을 열고 2층에 올라와가지고 자기는 확신에 차가지고 그 문을 벌컥 열고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분요, 그 새벽 7시도 안 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등록카드 적었거든요. 근데 그분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게 반전이거든요. 연락을 해도 문자 답장도 없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이게 어째 된 일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더군요. 하나님은요, 이 청년을 통해서요, 이 청년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목회자 마음에 염려가 들어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남원주 침례교회 내 교회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부흥케 할 거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놀랍게 이 교회에 역사할 거야. 내가 원하면 해가 뜨지 않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그 시간이라도 나는 새 가족 보낼 수 있어.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1년 지난 이 시점이 되었을 때요, 얼마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본당을 한 번씩 쭉 둘러보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케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위대한 나를 믿으라. 놀랍게 역사할 나를 믿으라. 나의 말씀 앞에 너희가 비록 너희 마음에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든다 할지라도 진솔되게 내 앞에 나아오라. 내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 앞에 진솔되게 나아오면 내가 너의 부족함 채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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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기 아멘.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